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져요. 흥함이 망함이 되고 건강이 병이 되고 부함이 가난이 되고 장수가 단명이 되고 신뢰가 불신이 되고 하여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안 돼요. 그의 계획한 것이 잘못되고 신뢰를 잃고 사람이 일어나기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원수가 고통의 시절을 지나고 있다. 그가 약해졌다. 보통 사람들이 다 기쁘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럼 반대로 사촌이 땅을 뺏기면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건데, 원수가 넘어지는데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가 꼿꼿이 서 있으면 나를 해롭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통 우리 마음이 솔직히 기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본능적인 기쁨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예. 순간 야 하다가도 바로 그쳐야 된다는 얘기죠. 본능적으로 야가 나온다는 건데 그것을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쁘다고 소리가 나올 때 바로 생각하고 그치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이 기뻐할 마음보다 더 큰, 나에게는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더 큰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내가 원수가 넘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그만 너 기뻐하는 꼴을 보니 안 되겠다. 그냥 그 사람 흥하게 둬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면 나를 그냥 간단하게 벌하면 되잖아요. 원수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벌하면 되는데, 걔는 걔가 잘못해서 하나님 지금 벌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걔는 지 몫을 다 받게 하시고 내 잘못은 내 걸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별개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죄가 100인데 한 50만 내리고 50을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에 대하여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100을 칠 것 같으면 100은 그대로 하시고, 내가 잘못을 한 30 했으면 나도 그냥 30 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30을 기뻐해버리니까 저 사람한테 갈 100을 70만 주고 30을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내가 좀 기뻐했다고 해서 왜 그 사람에게 내릴 벌까지 그만두시는 거죠? 말 그대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십시오. 원수 맺은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대전제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원수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냐면 나는 의인이고 내 원수는 악인, 이렇게 편을 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친다는 말은 이 악인을 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악인을 칠 때 의로운 내가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한가.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면서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원수지간이란 것은 나는 의인이고 내 원수는 악인이라는 전제를 그렇게 함부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 전제가 없어요. 두 사람이 원수라 그랬지 어느 한쪽은 의인이고 어느 한쪽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둘 다 악인인데 원수가 있고요. 그렇죠? 한쪽은 악인이고 한쪽은 의인인데 원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죠. 나도 악인이고 그도 악인인데 원수. 조폭끼리 싸울 때 봐보세요. 서로 원수인데 선한 놈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누가 원수를 맺었고 하나님이 그 원수인 그 사람을 벌하실 때 과연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벌하시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할 처지인가? 아니죠. 성경의 신약성기도 가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는데 뭐라 하냐면 너도 혹 그와 같은 죄를 지을까 내 자신을 조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죄 짓다면 와 저거 교회에서 뭐 잘난 척하더니 뒤로는 막 번뜩 그 생각이 들죠. 들긴 하는데 그거를 대놓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나 저럴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니도 뒷조사 해보면 똑같아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원수는 말 그대로 주관적인 너의 입장에서 원수인 것이지 원수인 그만 악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 원수인 사람을 벌할 때 너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서 와 잘됐다 이런 식의 착각을 하지 말한 거예요. 너도 죄인이라 똑같이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 이 경우에 계속 기쁨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원수의 넘어짐을 보고 있는 나는 더 기고만장해져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겠죠. 그러면 의롭지 못한 나는 그 원수보다 더 험한 악인이 되어 나중에 얼마 못 가서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이 원수에 대한 벌을 멈추십니다. 내 것은 나중에 내가 받을게요. 이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원수를 내가 벌하고 있으니까 너는 의로운 줄 착각하는구나. 이걸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각 속에서 살다 보면 현재 벌 받고 있는 원수보다 더 큰 벌을 받겠죠.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요. 실제로 이 원수가 악인이고 내가 의인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과연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함이 맞는가? 자, 우리가 이 넘어짐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실수로 말미암아 그대로 자기가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당해갖고 원수가 맨날 나만 속이다가 다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재산 다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늘 18절에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징벌로서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예요. 징벌로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의인이라고 쳤을 때에도 악인에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아요. 왜죠? 이거는 내가 의인이고 악인이고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벌할 때 그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큰 고통을 겪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건 아파요. 우리 학교에서도 와보세요. 좀 나쁜 짓을 하고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회초리를 한 30대 만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학생이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히히히 웃으면서, 여러분 그런 학생 혹시 내가 그랬건 누가 그랬건 간에 그 모습이 여러분 선생님이라면 보기 좋겠습니까? 그래 너는 많이 웃어도 돼. 너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런 선생님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짓이죠. 만약 내가 그랬다면 지난 날이 부끄러울 것이고, 내가 맞을 때 누가 그렇게 웃는 의로운 학생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동급생이긴 했어도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하신 분이지, 비록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악인이 벌받는 걸 보고 낄낄대며 좋아하고 웃고 잔치하라고 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 보면 원수의 소가 짐을 부리고 가다가 자빠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 짐을 다시 실어주는데 힘을 보태라 그랬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못할 게 뭐 있냐. 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네 원수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네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도찐 개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기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 약했다가 남쪽이 약했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여튼 왔다 갔다 이런 중입니다. 근데 한 번은 북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열집하니까 남쪽 유다를 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다 그랬어요. 땀에 절어있고 피 흘리고 눈물 콧물에 옷 찢겨지고 매맞고 상처나고 무슨 이방 사람들 끌어온 것처럼 아주 모욕적인 모습을 가고 북이스라엘로 그들을 끌고 왔어요. 형제라고 대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분들이 그랬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의 어른들, 장로들 와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크게 나무랐잖아요.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했어도 형제 아니야, 형제. 누가 형제를 이렇게 끌고 와서 재밌다고 낄낄거리면서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게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원수처럼 대하냐. 그때 그 군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 어른들이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좀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전부 다 다시 돌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맞서 저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 원수가 악인이고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지, 원수가 넘어진다고 해서 재밌다, 좋다, 즐겁다, 잔치하자, 이것은 또 하나의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짓입니다. 징벌은 하나님이 내리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벌받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막 좋아하고 뒤에 가서 웃음거리를 만들고 늘 입에 씹고 다니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때로는 주신 권위에 따라 꾸짖을 수도 있어도 꼴 좋다, 재밌다 하면서 웃으며 박수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죄인,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할 일이 절대 못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이 넘어지거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다 했을 때 다윗이 잔치한 거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시를 지어서 슬픔을 노래했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벌했습니다. 자기 원수를 죽인 자를 벌했다고요. 우리가 악한 원수일 경우에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넘어졌을 때 우리는요, 마땅하다고는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벌이니까 마땅하다고는 생각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원수를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는 할 수 있지만 하하하 재밌고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그 편지, 그러니까 그 교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냐면, 이렇게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 하면서 웃음거리로 전해준 게 아니라, 너희들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꼭 이와 같을까 조심해라 하고 본보기로만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과거에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은 요즘으로 하면 바울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왜? 지금 이 본보기는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 같은 일은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러면 현재도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처럼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님께 다 벌받아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거 보고 재밌어 한 적이 없고, 아론이 그 일을 따라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볼 때마다 모세가 울었지 웃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의 대적자, 특히 유대인들 향하여 울었지 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그들은 예표적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똑같이 작동했다고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먹고 마신 모든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 원리적으로 똑같은 은혜와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맞지요? 지금도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은 교적상 신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 광야가 뭔 상황인데요? 광야가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일치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죽었다면 우리 교회, 우리 신약은 아니 천만의 말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멸망할 수 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해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서 우상 숭배하는 데 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래요. 시골에서도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농사철에 모내이철에 뭐 제사하면 그 옆에 가가지고 앉아서 막 재밌다고 막 박수치고 있다가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돼지고기 한 점 얻어먹고 많아요. 뭐 이건 아주 예산 일이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예,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가 바람나고 나갔다니까요.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의 부인 여자 집사님이 이혼 서류 갖고 와가지고 울었어요. 엉엉 울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 걸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하고 못하겠는데요. 잊어먹었는데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뭐 눈 감고도 잡으면 손에 잡히는 사람들마다 다 원망하죠. 하나 뭐라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는 신약 시대거든요. 요거부터예요. 이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더 악한 시대를 살면서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그렇게 나누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고도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원수가 벌받고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그가 엎드려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뿐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덜 당하니 참 감사합니다 할 뿐이지 동시에 주님 저 사람이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졌지만 아주 없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넘어지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럼 네가 가서 그의 손을 잡아줘라 할 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고 손이 내밀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손을 내민다면 원수도 친구가 되겠죠.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멸망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원수와 친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혹 원수라도 이럴진데 형제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그것을 통쾌하지 말고 그런 못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저러실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함께 영적인 근심도 하고 기도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형제간에 서로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는 내가 원수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대전제를 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내 원수는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혹여나 상대적으로 그가 나보다 많이 악인이라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넘어지고 엎드러졌다 할지라도 그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옳습니다 인정할 책임무와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원수가 엎드러진 것을 기뻐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 도리어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넘어짐이 아주 엎드러짐이 되지 않도록 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랑과 인자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은 하나님 꼭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 위해서도 울었지 그들이 멸망당할 때 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놓고도 사울이 죽었을 때 조가를 불렀습니다. 주 아버지여, 우리도 꼭 이 본보기가 될 만한 신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그럴진대 형제들의 넘어짐과 고통에 통쾌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일부러 인상 쓸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흘러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